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3층에서 맛있는 식사 모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솜씨가 좋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오늘 마스크 벗은 모습 제가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쁘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미인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장로님하고 허집사님, 유집사님 이렇게 같이 식사했는데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나눈 얘기보다 오늘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식사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가면은요, 경복궁 그리고 덕수궁을 중심으로 도로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우리가 많이 친근한 이름인데요,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그리고 퇴계로, 율곡로, 이렇게 경복궁 청와대 뒷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부청사 가는 길을, 이제 청와대 가는 길을 세종로라고 이야기하고 세종대왕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충무로는 이순신 장군, 을지로는 을지문덕 장군, 퇴계로는 이황 선생님, 율곡로는 이희 선생님을 이렇게 기념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신과 무신의 이름도 공평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광복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름이 다 일본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본식 이름을 우리나라의 영웅들로 이름을 바꿔서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율곡로 이렇게 부릅니다.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의 반 이름을 우리나라 영웅으로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반, 세종 반, 을지문덕 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반을 모세 반, 야곱 반, 아브라함 반, 이삭 반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공립기관의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영 양궁장, 차범근 축구교실, 그다음에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이라고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명명이라고 합니다. 그 명명이라고 이름할 때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즉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오류 왕길동도 법정동으로는 오류동과 왕길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서 행정동은 오류 왕길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오류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근처에 옛날부터 오동나무하고 버들나무가 많이 있어서 오류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길동은 조선 후기 시대에 왕성할 왕자, 길할 길자를 써서 이 마을에 덕이 있고 풍요로워라라는 뜻으로 왕길리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발전되어서 왕길동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석샘교회 이름도 근원이 있겠지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반석에서 샘이 나온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반석에서 샘이 나온다 그래서 석천교회로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석샘교회로 이름이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꾸면, 다 한글로 이름을 지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돌샘교회가 되고요, 한자로 이름을 하면 석천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똑같습니다. 광염교회라고도 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40년 전부터 한자와 한글을 쓰는 융합 코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석샘이라는 교회 이름을 사용한 걸 믿습니다. 저는 이 석샘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석샘이라는 교회는 우리 교회 딱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저를 석샘교회 담임 목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속샘교회 담임 목사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인터넷에 아무리 속샘교회라고 쳐도 교회가 안 나온다고. 그럼 제가 권사님 속샘교회가 아니라 석샘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연혁을 좀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1983년 5월 2일에 김광수, 강용순 전도사 내외분이 성남동 127-1번지 2층을 계약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4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88년 6월 4일에는 설립 5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24일에 성남동 성전 건축해서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 6월 30일에 그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참석한 성도의 숫자가 2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0일에 지금의 이 오리동 성전을 구입을 했고, 2014년 3월 8일에 석샘교회 오리동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 11월 14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고, 그리고 올해 2월 2일부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우리 교회 역사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부분적인 큰 것들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 힘든 기억들도 있겠지만 행복한 추억들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추억 가운데 교회 역사 40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김광수 원로 목사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유튜브로 남아있는 설교로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부임해서 한동안 우리 목사님의 신학과 그리고 설교한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한동안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고 강직하셨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목사님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오늘 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채근하셨던 것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도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가끔씩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제 동료라든지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석샘교회 부흥을 소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5월 말에는 제 동기 합신 28회 동기회가 저희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모이고 목사님들이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를 많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선배, 후배, 동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교회를 너무 잘 지었다. 그리고 너무 실용적이고 예쁘고, 그리고 교회를 지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지은 것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인테리어가 예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낭비되는 공간이 없고 원로 목사님의 세심함과 꼼꼼함을 느낄 수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잘 지셨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교회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제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이제 부흥하는 것만 남았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왕길동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결정으로 1층 예배실을 하나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개방해서 그것을 김광수 목사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린 공간으로 지역 교회를,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곳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담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딸아이가 지지난주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귀히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린 공간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 선교의 사역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목사는 늘 고민하는 게 어떤 설교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는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계속했었고 요즘에는 예배 회복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도의 사람 시리즈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의 사람들을 배우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 없이 그리고 나누어짐 없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여호수아 말씀을 스스로 정했냐면 모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로 인수인계하는 그 리더십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었고 두려웠을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저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20년 동안 했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어느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큰 거인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도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강해를 주일 저녁 예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12번의 설교를 지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몇 권사님들이 여호수아 강해 끝난 다음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 강해를 해주시니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이시요 주도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대로 제게 주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꿈꾸며 목회했던 사역의 길을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는 없었습니다. 1층 도서관을 김광수 목사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근데요,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남겨진 영상 그거 본 거 말고는 없고 우리 목사님에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설교할 권한도 그리고 자격도 제게는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광수 목사 기념 도서관을 명명하고 오픈하고 지역 사회에 이렇게 돌려드리길 원하는데 과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설교를 지금 상황에서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질문을 해보고 제 안에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서관을 오픈하면서 김광수 목사님을 기념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광수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만 우리 가운데서 해결하면 저는 오늘 설교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천국에 계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도 이와 똑같이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각 지파대로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돌탑을 쌓고
하나님의 기적을 후손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에 그 돌탑을 쌓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늘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건너갔습니다. 지파별로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하는데 모세를 기념하거나 여호수아를 기념하거나 그 건넌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자손들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로 목사님 기념 도서관을 짓고 그것을 만들며 오가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후대에 전할 것도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원로 목사님의 사랑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층 사무실에 담임 목사실이 1층에 안쪽에 있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불 켜고 이번 주에는 거의 도서관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도서관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떤 책을 보셨을까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히 저랑 코드가 맞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책은 나랑 같이 보셨네 생각도 했고, 문학에 참 관심이 많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은근히 시사와 정치에 관련된 책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개인이 논문을 많이 소지하는 경우도 드문데 이런 공부에 열중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바라보면서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였던 우리 교회와 저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에 나아갈 방법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추억과 감동,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꿈꾸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로 목사님께서 꿈꾸고 기도하시고 석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미래로, 비전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꿈꾸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도서관 하나만 만들고 그 가운데 책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배와 말씀 공부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꿈꾸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 소천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원로 목사님의 가장 사랑했던 구절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1장 5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석샘교회와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정복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했던 꿈,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했던 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비유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여호수아를 제게 비유한다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승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주실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새 하늘과 그 모세를 통해서 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 교회에게 주시라고 한 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짓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는데 과연 이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만 잘 지어놓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은 오류 왕길동 지역과 검단 지역과 이 인천 서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받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늘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우리 석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 열려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명령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며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으로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실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책 제목이 진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나와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광수 원로 목사님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하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오픈된 공간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것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우리 도서관과 우리 카페와 그리고 우리 교회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꿈꾸던 교회고, 그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줬던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임한 주님의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김광수 목사 기념 도서관을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였던 그 귀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서관에서 우리 목사님이 꿈꾸고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며 섬기고 그리고 책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도서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